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진리를 바로 알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 그것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 뒤에 2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다른 거 더 가르치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제대로 알았으면, 십자가만 제대로 가슴에 새겼으면, 그 십자가로 살았으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으뜸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셨다 하는 이 진리가 바로 세상과 죄악과 마귀를 이기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의 주님이 되시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3장에서 구구절절히 반복 또 반복하면서 말씀하신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실이고 영원한 진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 첨탑은 높아지는데 왜 자꾸 교회가 힘이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교회의 사람들도 많아지고 교회에 돈 많이 가진 사람들도 많아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많아지는데, 그런데 교회가 왜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 사람의 일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교회 안에 십자가가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교인들의 가슴에 십자가가 살아있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무력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사실이고 이 십자가의 도가 진리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때 거기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중에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를 말씀할 때 미련하게 말씀드려도 상관없어요. 왜? 여기 21절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설교자가 얼마나 수려한 설교를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 말씀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갈급한 마음으로 깨달아 갈 때 거기에 큰 구원의 능력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특별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진수 아닙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진리요 무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18절의 시작을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십자가 처형은 극형일 뿐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달려 죽은 죄인이 극형에 처해서 죽음받는 사형수가 무슨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나무 막대기 바라보면서 왜 맨날 질질 짜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 거예요. 예? 저 멀쩡한 놈이 왜 십자가 걸고 저러고 다니나 한심해 보일 거예요. 십자가 구원을 믿는 우리가 한없이 미련해 보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십자가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의 완성이 있잖아요. 제가 주일마다 4주간에 걸쳐서 이제 이번 주일 마지막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존 스토트 박사님의 책의 마지막 설교를 이번 주일에 하는데 사실은 5번 가지고 그 큰 책의 진리를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또 무한정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주일을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든 5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누차 얘기하지만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보다 기막힌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분명하게 가장 신령한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리요, 그게 지혜의 전부라면 우리는 그거 붙들고 살아야 되지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십자가의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의 진리가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바는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의 도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인이 바뀌었다. 예? 십자가 이전에는 마귀가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예? 죽을 자들의 주인 노릇했지만, 사망이 왕 노릇하는 세상이었지만,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는, 양자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드셨느냐? 다름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 밤에 왜 모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부족한 종이 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강조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아는 우리가 가장 열심 있게 해야 될 일이 찬양이에요. 감사예요. 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의 도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비할 수 없는 구원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임했으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내일 새벽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가득했던 마귀가 쫓겨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게 요한 사도가
중점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 서신을 통해서 요한 1서를 통해 확인해 봤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 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또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일 뿐 아니라 그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수요일에 거듭남, 의롭다함, 양자됨에 대하여 줄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자녀로서 그 권세를 누리게 해주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그 마귀의 종의 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어리석음을 행하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지혜를 내팽개치고 왜 자꾸 다시 마귀의 종로를 타려고 몸부림치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로 인해 천국에서 잔치까지 벌인 복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의 도가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요, 가장 중요한 진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능력의 보장이 어디서 다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것이 다 내 것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무한 채움받을 보장을 이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발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던 거 맞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거짓 아비 마귀에게 속아 그 지은 모든 죄는 이제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로 다 속죄받은 것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지난 수요일에도 4절 5절도 말씀드렸고 7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자신이 주인으로 살았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죄예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모든 죄의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내 멋대로 하며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 줄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마귀가 나의 주인이에요? 사실은 마귀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한다 라고 착각은 하지만 실제는 내 안에서 나의 주인 노릇하는 마귀가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마귀의 종 노릇을 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그래요. 그래서 서둘러 주님이 주장하시도록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나를 의롭다 하신 주님의 자녀로 살겠느냐.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회개할 줄 모르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어놓고 왜 죄인처럼 뭉개고 사느냐? 그게 바로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미래를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좀 차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 앞에서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 앞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래,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데 왜 나는 여전히 죄인처럼 죄를 뭉개고 살아갈까? 이것을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거듭나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하는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베드로의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처럼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도를 모를 때야 죄의 동노릇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그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서 주님께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제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의의 나무 되어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할렐루야. 의의 나무가 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물론 우리의 입술로 부르는 이 찬양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주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가장 좋은 믿음의 모습은 뭐냐? 그것은 의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의의 나무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왜 자꾸 죄인으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시는지 여러분 말고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나는 의의 나무 되게 하셨지. 내가 더 견고한 의의 나무가 되어서 주께 영광 돌려야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처음 부른 찬양에도 보니까 거기 마지막에 반복해서 부를 때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바로 이 능력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으면 그분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들려주신 보혜사 성령의 이야기예요. 성령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주님의 영으로서 이 땅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간신히 이기느니라?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예. 오늘도 제가 오후에 저녁 나절에 어느 권사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저 출근하게 됐어요. 예? 어르신께서 이제 새 학기가 되면은 어르신들이 일을 나가거든요. 일을 나가서 돈을 많은 돈 아닌데 돈을 받거든요. 근데
동료 교인 할머니들, 권사님들은 다 일 나간다고 그러는데 혼자만 이번에 떨어진 거예요. 뭔 심사에서 떨어졌는지 몰라도 올해는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왜 오늘 김동희 권사님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이름을 얘기해 버렸네. 주책이야. 그랬더니 이 어른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게 돼가지고 요즘에 어깨가 축 처졌다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우리 권사님이 걸음걸이가 살랑살랑 걷잖아요. 근데 요즘에 축 처졌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안 됐는지. 근데 오늘 저녁 나절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일 나가게 됐어요. 할렐루야. 능력의 여종이, 기도의 여종이 일 나가서 돈 많이 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약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강하다. 왜? 바로 우리 주님의 승리와 응답의 보장 때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쳐진 우리는 너나 없이 다 능력자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정신에 입각한 건강한 신앙의 사고와 삶을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다 능력자가 되는 거예요. 혹여 실패나 패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일하시면 그런 일이 없는데 때때로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런 어그러진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도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우리의 마음을 낙심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에 초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능력자로다. 할렐루야.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무기력한 자격지심으로 사는 이유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상실함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 당시 세상 사람인 유대인이나 헬라인들, 오늘 본문에 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의 그 구하는 표적이나 지혜보다도 능력의 근거는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오늘 세상 사람들의 능력의 근거는 뭐예요? 돈이고 지위고 권력일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 다 무너지잖아요.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그 많은 물질 때문에 얼마나 욕을 보고 있습니까? 그 많은 지위로 누렸던 모든 것들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예요. 그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얘기만 제가 더 할게요. 어제 우리 어머니가 원래 화요일 날 저녁 때 우리 아내한테 전화를 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날 저녁에 우리 시차례가 있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날 밤에 이렇게 분주하게 저녁 지나고 또 수요일 날 또 신방 다니고 이러느라고 전화 올리는 걸 잊어버렸다가 어제 저녁 나절에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께 전화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야 뉴스를 이제 보시면서 알게 됐는 모양이에요. 우리 동생, 우리 재수 씨한테도 전화를 하고 우리 아내한테도 전화를 해서는 뭔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 남편 목사들, 교인들, 여자들하고 악수하지 말라고. 요즘에 막 미투 미쓰리 하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혹여라도 시험 당할까 봐 저희 어머니가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아내더러 명준 목사 여자 교인들하고 악수하지 말고 뭐 이런 거 걱정하고 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 미혹에 빠져가겠습니까? 십자가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목사고 신부고 정치가고 다 그런 인생들이 빠져가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 이 십자가 신앙 정신으로 분명하게 무장돼 있으면 그런 악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절 틈타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제발 그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십자가 용사로 늘 이 밤을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뤄가므로 우리에게 십자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는 의의 나무로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행복한 기쁨이 넘쳐나는 건강한 신앙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 표적이라고 하는 것, 지혜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정신 분명하게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다른 것 없어도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된 엔그리스도의 목사가 되게 하시고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은혜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 좀 부족해도 하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게 도와주시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의의 나무로 심겨져 튼튼하게 심겨져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의연하게 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